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보실 것입니다. 머리는 괜찮은지, 얼굴은 부어있지 않은지, 옷은 단정한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급하게 준비를 하다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무언가 묻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묻어 있는 것을 닦아내거나 떼어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거울 참 무례하네. 아침부터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하지? 내가 이렇게 보일 리 없어. 이 거울이 이상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거울을 탓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출근 준비를 할 때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머리를 만지면서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거울이 보여주는 내 모습이 다를 때 오늘따라 잘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거울이 나를 더럽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울이 나를 인신공격한다거나 나를 망신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울은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고마운 도구입니다. 거울이 우리의 외형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는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조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일로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후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사지로 몰아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고 그 모든 죄를 참회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참회의 모습은 단순히
죄의 고백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51편을 기록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죄를 시인하고 정결하기를 간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대할 때 특정한 잘못된 행위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저지른 행위만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죄를 잘 들여다보면 더 깊은 근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죄인임을 듣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범한 반역죄, 인간의 타락한 마음의 근원인 원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불순종의 죄 등 자신이 저지른 죄를 근원부터 살피며 죄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오직 한 분이신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말끔히 씻고 완전히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다윗이 언급한 우슬초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재앙을 피할 때 사용했던 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도 전염병이나 다양한 이유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동물의 피가 섞인 물을 우슬초에 묻혀 뿌리는 정결의식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우슬초에 묻은 피와 물로 씻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낱낱이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죄악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삶을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사함받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이 우슬초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슬초에 묻은 동물의 피보다 더 확실한 속죄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흘려주신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죄를 깨달았을 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덮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지 않으려 했던 죄, 다윗이 덮었다고 생각했던 죄,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죄가 하나님의 거울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거울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나단을 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죄도 덮고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할 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마주했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만약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죄를 드러내는 거울 앞에 서게 된다면 용기 있게 거울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변명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은 실패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서 공동체가 다윗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다윗은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죄책감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씻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